여러분 L.A. 프롬이라는 심리학자 아시나요? 그분의 책이 한 3권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고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분이 독일인인데 나치의 치하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나중에 멕시코와 스위스에서 저술활동을 했던 아주 저명한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상의 문제.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식이죠.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을 터뜨린 남편이 있었답니다. 좀 더 이쁘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성격이 좋고 좀 더 잘났으면. 그런 말을 듣던 아내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지요. 내가 그런 여자였다면 왜 당신과 사니?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죠. 내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로 보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내가 사랑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랑의 문제예요. 자, 에리 프롬이 또 말하는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사랑을 받고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거지. 받는 것만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존재이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최고의 복이다. 그렇지만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뭐가 됐다고요? 복의 근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의 존재, 그 존재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다. 아담이 홀로 존재할 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초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비단 결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 방식. 우리의 인간의 존재 방식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을 나누고 받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느냐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죠. 폭력, 빈곤, 소외가 같은 문제는 바로 이게 주고받고 나누는 이런 참된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사랑을 낭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낭만의 문제. 낭만이 뭔가? 그냥 낭만. 분위기 타고 무드 타는 거. 사랑하면 여러 것이 떠오르죠? 가을 낙엽, 눈높이 산, 클래식 음악, 향기로운 커피. 그죠? 이 안에 둘러싸여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무언가 아주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낭만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도 경험해 봐야 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아내와 한번 프라하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프라하의 거리를 참 행복하게 걸었지만 그 다음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 뭐예요? 낭만적인 것이 있어도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점에서 에리 프롬의 말을 좀 새겨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다.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본질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종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아니라 사랑은 배워가는 것이다.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이 에리 프롬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지요? 사랑이 제일 어렵습니다.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교회가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가장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욕을 무한정 먹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한다고. 간디가 그래서 교회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일부의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죠.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터프하고 러프하고 부드럽지 않은 그런 사랑들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선으로 사랑을 보기 때문에 욕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된 깨달음이 있으시고, 더욱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하게 귀한 배움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참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볼게요.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자막으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이 7절, 한 절, 9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말이 무언가요? 중심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요새 청년들 말로 하면 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하면서 너희들 내 안에 있어, 막 그러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과 복음 선포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에, 즉 복음 사역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즉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원래 이거 드라마에 나온 대사죠. 어느 드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몰라요. 왜냐면 텔레비 안 보시는 분이라. 저만 텔레비 보는 분이라 텔레비 보는 사람이라.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어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인데, 너 내 마음에 있다,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것 때문에 한때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서 난리 쳤어요.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고 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자매들이 막 몸이 막 벌벌 떨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뭘 너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말인데, 생각해 볼 말입니다. 사랑을 하면 마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들어오죠. 들어와요. 마음에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해야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미워해도 들어와요. 그죠? 미워해 들어오죠. 증오해도 들어오죠. 가끔 제가 내 안에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는 거는 사랑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우리 아내는 또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어떤 사람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어도 그게 사랑의 마음일 수, 처음에 사랑의 마음이었다가 금세 미움의 마음으로도 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혼부부들 올해 참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결혼하시고 정착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살다 보면요 지금과 같이 막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그 눈길 수도 없이 변합니다. 수도 없이 변해요. 제가 아침에 오카노 목사님이 지은 책 이름을 이렇게 광고해서 봤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책 제목을 보더니 갑자기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지. 그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죽어야 예수가 살지, 또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좀 낫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자꾸만 화학적인, 내 안에 화학적인 변화가 많아서 사랑도 됐다, 미움도 됐다, 증오도 됐다가 연민도 됐다, 동정도 됐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다라는 거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부부 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다 보면 아픔이 생겨요. 사랑하다 보면 아픔이 생겨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설명 안 드릴게요. 아프다 보면 미워져요. 근데 미웃다 보면 그게 또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불쌍으로 가다 보면, 불쌍하다 생각하다 보면 그냥 또 포기하게 돼요. 또 포기하다 보면 또 갑자기 또 사랑이 불일 듯 일고, 이러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런 말,
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결코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신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너희 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원래 스프랑크나랍니다. 원래 심장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장이라는 단어예요. 내장. 그러니까 내장 안에 뭐가 있죠? 심장도 있지만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그죠? 소장, 대장 다 있는 것이죠. 예전 그리스, 힐랍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이 내장에 자신의 마음과, 그죠? 마음과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스프랑크나라는 이 말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결국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그래서 믿지 못할 결코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의 한계, 자기 자신의 사랑의 부패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영원한 사랑으로 임하신 그래서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장으로 너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들 좀 해보세요. 예. 말로 하고 있어요? 심장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심장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이 심장의 박동이 예수님의 박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 안에 없는 게 사랑이다. 저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 안에 없어요. 원래 있었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가리켜요. 자,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거죠. 오염되고 타락돼서 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과 결부지어 보면 사랑이 없는 인생이라서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만 얻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모든 건강과 출세가 아니라 그들 안에 정말 있어서 행복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한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찾아왔죠? 사랑으로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은 결국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다시 이전과 같은 아담과 같은 원형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구원에와도 아주 결부되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부패된 심장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타락된 심장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완전히 깨어져 버린 심장을 부서뜨리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심장 이식이 되는 거죠. 내 심장이 없고 누구의 심장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이 박힌 이후에서야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로만, 또 이제까지 우리의 방식과 습관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사랑이다.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정말 참된 사랑이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다. 심지어 너희들을 위해서도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겁니다. 그죠? 사랑은 내 안에 없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요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죠?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만남과 관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교제가 있는데, 무슨 교제?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복음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복음의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도우면서 내가 필요할 때 순종해주고 희생해주고, 그죠?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희생과 순종으로 내가 채워져가는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내야 될 사랑이다. 이 귀한 사랑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있다고.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이 임할지어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있다. 앞으로 있다. 있다. 예, 난 믿습니다. 앞으로 있습니다. 난 믿을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눈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하지 마십시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그죠? 그런데 참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5개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는 저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원토록 순종하고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속지 마십시오. 귀에 속지 마세요. 눈과 귀에 매어진 사랑을 버리세요. 그거 버려요. 여러분, 자식 사랑,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데 자식 사랑을 눈과 귀로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보니까 너무 귀엽고, 그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빗나가요. 심장으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가르칩니다. 바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의 지식이 내 아이들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나의 눈의 사랑, 귀의 사랑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거고, 결국 그 상처가 돌고 돌아서 부메랑처럼 내 안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심장. 눈을 감으세요. 귀를 감으세요. 이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토록 그 박동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끝없이 사랑하게 하고, 멈추지 않게 사랑하게 하고, 영원토록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 가지면 다 됩니까? 다 되죠. 다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심장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심장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옛 심장이 뛰고 살고, 그래서 옛 습관과 방식대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죽고 뭐로 다시 살아야 돼. 뭐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의 심장이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뛰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내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내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합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내 심장을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계속해서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있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에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하면 빌립보 교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사랑이 더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양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양이 넘쳐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도 끝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증오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사랑함이 계속하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되지 못해요. 왜? 그 안에 상처가 생기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버립니다. 사랑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중단 없는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아니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로 끝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수모를 닦았어요? 어떤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으셨고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첫 번째 나타나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끝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서 하나님, 내게도 은사가 참 많이 필요한데 다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통변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혜도 필요하고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하나님 근데 그건 정말 싫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게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제게 모든 거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바뀌기 시작하면, 복음이 여러분을 정말로 제대로 붙든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날 온전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끝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사랑도 와요. 사랑도 와요. 왜? 사랑은 왜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주고자 하여 노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한테 주신다는, 내가 받는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속된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끝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 우리에게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노시스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노시즘, 그래서 심오한 지식의 깊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그노시스라고 지식은 안 하고 여기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full knowledge라는 얘기입니다. 충만한 지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어떠한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지식. 그럼 총체적인 하나님 지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막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네, 거기요. 예, 우리 같이 하는 부분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 믿음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뭐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먼저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냥 우리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품의 발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던져주시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에서 참된 사랑이 나타나려면 그분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해. 그건 좋은데 용기는 좋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믿음과 결코 세퍼레이트되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됨에 따라서 사랑도 같이 자라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놀라운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것이고 심장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날마다 나의 심장과 교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나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하고 그 심장에 계속적으로 정말 완전한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분의 희생과 순종을 배워갔던 일들이 내 안에 있었거든. 근데 그것이 다 합쳐져서 너희를 향한 정말 절절한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앞에서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들이 무너지는 거고 완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거고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에 얼마나 큰 일들이 남겨져 있는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빌립보스를 졌을 때 그 가장 심령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여행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던 그 훈련되게 하셨던 그 사랑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있는 그대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사랑을 더 배우세요. 사랑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으시고
그 심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의 방식, 사랑의 성품, 사랑의 속성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배워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이 분별되고 진실하여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려지는 의의 열매가 십자가 11절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원하오니 내 안에 심장을 일치시켜 주시고 그 심장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그 모든 믿음의 덕들을 배워가도록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